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에 대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사람들의 환호 가운데 축제와 같이 이루어졌지만 예수님께는 이 고난의 시작을 알리는 어떤 출정식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자신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이신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에게 빌미를 제공하고 고난을 자처하신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날 성전을 둘러보신 후에 날이 저물자 베다니로 가셔서 쉬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날 저녁에 쉬실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날 무엇을 하실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둘러보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날 치를 영적 전쟁을 위해 사전 답사하신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영적 전투를 치를 것을 위해서 아마 잠을 설치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 나무가 말라 죽은 이야기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기록자 마가는 특별히 의도하는 바가 있어서 이러한 구성으로 본문을 기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아 죽은 것이 성전을 더럽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한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에는 좀 다르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바로 정결케 하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베다니로 나가셔서 쉬시고 그 다음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무화과 나무가 그 즉시로 말라버린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기록이 맞는 것이냐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기록자가 그렇게 기록함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태는 성전 정결 사건과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을 이 별도의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는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아 말라 죽은 이 사건과 성전 정결 사건을 연결 지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예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베다니에서 쉬신 다음 날 예수님께서는 베다니에서 나와서 이제 다시 또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지만 숙소를 예루살렘에 정하지 않고 떠나셔서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다시 예루살렘 가시고 또다시 이를 보시고 베다니로 오셔서 쉬시고 또다시 예루살렘 가시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베다니에 나오셔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실 때는 이른 아침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른 아침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지만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1장 18절에 보면은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아직 식사도 못하시고 베다니에서 출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이 하실 일에 대해 일을 생각하시면서 지난밤에 깊은 잠을 자지 못하시고 아침 일찍 일어나셨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일찌감치 예루살렘 성으로 향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침 일찍 출발하시며 가시면서 시장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멀리 무화과 나무가 잎이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당시에 길가에 심겨진 나무의 과실을
행인이 따먹는 것은 율법에 허락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이 무화과 나무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배고픈 행인은 길가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따먹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가 있는 것을 보시고는 열매를 따먹을 생각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 가까이 가서 보니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나무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자들이 곁에 있다가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은 무화과의 때가 아니기 때문이었다라고 본문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과 이 이야기가 앞뒤가 좀 맞지 않는 듯 보여지기도 합니다. 아직 때도 안 된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 열매가 없는 것이 당연해 보일 텐데 무화과 열매가 없다고 저주했다라고 하는 게 참 예수님 이전에 하신 모습과는 좀 다르게 뭔가 이해가 되지 않는 듯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에 대해서 학자들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보통 나무들은 잎이 나고 꽃이 피고 꽃이 지면서 열매를 맺히게 됩니다. 근데 무화과 나무에는 꽃이 없습니다. 잎이 날 때에 무화과 작은 열매 송이가 함께 맺힙니다. 그리고 잎이 커지면서 무화과 열매도 함께 커지면서 점점 연글게 됩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멀리 볼 때 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열매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기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화과 열매는 6월과 7월쯤에 수확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는 6월절 가까운 때이기 때문에 약 한 4월쯤 됩니다. 4월이면 무화과가 아직 열려있기는 해도 덜 익었을 때라는 겁니다. 무화과 때가 아니다라고 본문에 기록하는 것은 무화과가 아직 열릴 때가 아니다라는 뜻의 말이기보다는 무화과가 아직 익을 때가 아니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라고 학자들은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덜 익은 무화과라도 찾아서 시장길을 채우려 하셨지만 열매가 없자 나무를 저주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무에 열매 없다고 저주하신 거 좀 너무하다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것도 상징하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사건과 연결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는 이 때가 무화과 때가 아니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마가가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그가 무언가를 전달하고 하려는 의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 의도하는 바가 무엇이겠는가 하는 겁니다. 마가는 예수님께서 무화과 열매를 찾으신 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실태를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바른 신앙을 가진 자를 말하는데 아직 열매의 때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아직 성령께서 임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있을 때가 아니다 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해석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교를 정결하게 하신 것도 성전 되시는 예수님을 바로 믿을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는 자들이 멸망하게 될 것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배고픔은 그냥 육신적인 배고픔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믿음을 가진 자를 찾는 영적 배고픔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문맥의 구성으로 볼 때 이와 같은 해석에 타당성이 무척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가가 무화과 나무 이야기 그 정 가운데에 성전 정결 이야기를 삽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 정결 이야기는 이 사복음서에 모두 다 등장하는 기사입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 이야기와 연결 짓고 있는 복음서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뿐입니다. 이 다른 복음서에는 이 무화과 나무 이야기와 함께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그냥 따로따로 기록하고 있지만 마가복음에는 그 가운데다가 성결 정결 사건을 기록해서 무언가 전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이 자들을,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성전 정결 사건을 통해서 지금 고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면 15절로 1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성전 안에는 이 매매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사에 필요한 재물을 파는 이 장사꾼들이 있어서 소와 양과 비둘기 같은 이 짐승들을 팔기 위해 호객행위 하는 소리들도 여기저기서 들렸고 또 동물들의 우는 소리로 시끄럽기도 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짐승들의 냄새도 아마 대단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성전 안에서 장사하고 있는 이유는 먼 곳에서 제사하러 온 자들이 제물로 쓸 짐승을 먼 곳에서부터 가지고 오려면 불편하기 때문에 성전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자가 제물을 가지고 오게 되면 제사장은 그 제물이 제사 드리기에 적합한 순전한 것인가 하는 것을 검사를 하게 되는데 가지고 온 제물이 부적합한 판결을 받게 되면 제물을 다시 준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성전에서 파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성전에서 파는 것들은 이미 제사장들이 다 적합 판정을 내려놓고 검사해 놓은 거기 때문에 제물을 준비하기에 용이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장사꾼들에게 자리세를 받고 그곳에서 장사를 하게 하고 장사꾼들은 시중보다 더 비싼 가구로 이문을 남겨서 제물을 판 것입니다. 특별히 비둘기 같은 것은요,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제물이고 또 나병에서 깨끗하게 나음받은 사람들이 바치는 제물입니다. 그러니까 비둘기 제물로 드리는 사람들, 이들은 형편이 아주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장사꾼들은 이 제사장들과 결탁을 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까지 비싼 이문을 남기고 제물을 팔곤 했던 겁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비싸도 울며 겨자 먹기로 할 수 없이 그곳에서 제물을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 20세 이상 남자들은 1년에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야 했습니다. 이 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화폐 단어입니다. 성전세는 히브리 화폐로만 내야 했습니다. 다시 통용되는 화폐는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로마 화폐였기 때문에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는 히브리 화폐로 바꿔야 합니다. 또 이방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자기 나라에서 쓰던 화폐를 이제 히브리 화폐로 바꿔서 성전세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미리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성전뜰에서 돈을 바꿔주는데 시중에서보다도 훨씬 더 비싸게 돈을 받고 바꿔주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 때 그 사일렌스라는 영화를 얘기했었는데 영화를 얘기하고 나서 제가 바로 그 영화 보고 싶어가지고 그 다음 날로 제가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많은 곳에서 하지 않고 딱 한 군데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갔습니다. 입장료가 한 10여 불 됐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물 한 병을 사 먹으려고 보니까 물 한 병이 5불 50전이었습니다. 보통 시중에서 1불짜리 물병인데 5불 50이었습니다. 안 되겠다. 그래서 드링크라도 사 먹어야겠다 해가지고 소다를 사랬더니 그건 6불이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제일 싼 게 스타벅스 커피가 있는데 2불 50이어서 할 수 없이 커피를 사 먹었습니다. 저녁 때 커피 먹으면 잠 못 자는데 그래도 그거라도 먹었는데 야, 자리세가 되게 비싸구나 아주 실감을 했거든요. 오늘 저는 본문을 보면서 야, 이 사람들이 그런 호객행위를 하는구나. 거기서 살 수밖에 없는 형편의 사람 진노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노끈을 만들어서 채찍으로 휘두르면서 사람들을 내쫓고 짐승들을 내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과는 아주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심각하게 여기신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지를 못하게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 감난산 쪽으로 가려면은 이 성전을 돌아서 가야 되는데, 이 무거운 물건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돌아가기가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이 성전 경내의 길을 지름길처럼 여기면서 이 감람산으로 가기 위해서 성전을 통과해서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 이외에는 그 어떤 인간적인 목적으로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아주 엄하게 금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저들에게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성전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으로 사용될 것임을 예언한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도 예레미야 7장 11절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이 거룩한 성전을 저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장사하도록 만들고 뒷돈을 챙기는 대제사장들까지 모두 다 너희들은 강도 같은 자들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질책하신 것입니다. 1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며라. 본문을 보면서 참 재미있는 사실은요, 예수님이 제사장도 아니고 또 예수님이 당시에 어떤 레위인으로서 성전에서 어떤 일을 맡은 사람도 아니고 또 공직을 가진 분도 아니고 어떤 공적인 권위를 가진 분이 아닌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에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고 뒤엎고 채찍질을 할 때 누구 한 사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한 것이요? 라고 따지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겠습니까? 저들도 사실은 그것이 잘못된 것을, 또 예수님께서 말씀을 인용해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저들도 부인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속으로 발끈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자신들에 대한 도전으로 여겼습니다. 실제로 저들은 성전의 장사를 통해서 상당한 뒷돈을 챙겼기 때문에 성전의 장사를 못하게 한다면 저들은 금전적 손실을 많이 입게 됩니다. 그래서 저들은 이미 예수님이 공생의 초기 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었고, 이제 예수님이 오늘 성전 정결하신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아주 의논하게 되었습니다. 저들이 이제는 아예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죽일 구체적인 방법들을 서로 모여 의논한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이 바로 예수를 죽이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것을 본문은 기록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교훈을 놀랍게 여겼기 때문에 이게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함부로 잡지를 못한 것입니다. 이들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자들입니다. 요란한 종교 행위로 입은 무성해 보이지만 그 삶에 예수님께서 거두실 만한 열매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 같은 자가 될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제 그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십니다. 19절로 2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느니라.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가운데 어느덧 날이 저물었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성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아마도 베다니로 가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를 지내고 다음날 아침이 되어 또다시 또 성전을 향해 갑니다. 가다 보니까는 열매 없어서 예수님께서 저주하셨던 무화과 나무가 아주 뿌리채 말라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뿌리채 말랐다는 것은 이제 회생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아침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생각이 나서 라피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말랐다는 그것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한 이 사람들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는가 하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신앙이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생명력을 잃었던 것입니다. 저들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도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또 그것을 지적하시는 예수님을 오히려 죽이려고 의논하는 것을 본다면 저들의 신앙이 얼마나 썩어 있었던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2절로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을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가 마른 것을 말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너무나 신기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는 베드로가 드러내놓고 말하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속마음을 읽으신 것입니다. 어떻게 말 한마디 가지고 무성했던 무화과나무가 이렇게까지 말라버릴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을 마음에 품고 주님 보십시오, 그 나무가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 같은 일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의 비밀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 너무 대단한 것을 예로 든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산으로 옮긴다라는 것까지 말씀하시니까 야, 이렇게까지 대단하게 정말 산을 옮겨주는 역사가 일어날까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 산을 옮긴다라고 하는 것은요, 당시 유대 사이에서 심히 힘들고 불가능한 것을 가리키는 격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우 아주 난해한 성경 구절을 잘 해석해서 설명하는 랍비를 가리켜서 산을 옮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산을 옮기는 것을 두고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 믿음을 가지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을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셨습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면 기도는 그 믿음을 구체적으로 이제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기도를 통해서 그 믿음은 드러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없이는 어떤 열매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 뒤로 읽다 보면 예수님이 어떤 자들에게 열매가 있는 자들이다 라고 보시는가 하면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기도 생활하는 자들에 대해서 열매 맺는 자들인 것으로 이어가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에겐 뭐가 있다라는 겁니다.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기도하는 자세는 서서 하거나 아니면 무릎을 꿇고 하거나 하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서서 기도할 때라고 말하는 것은 일반적인 기도를 할 때를 말합니다. 근데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라고 했었습니다. 혐의가 있다는 건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했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그 잘못을 용서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에 보면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바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게도요,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은 사람마다 용서할 마음을 갖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않고요, 기도를 깊이 하고 또 하다 보면은 내가 잘못한 것을 자꾸 보게 되고 그것을 회개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기도의 열매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용서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기도와 용서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을 뒤로 가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와 용서로 열매 맺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시고 있습니다. 입만 무성하고 요란한 성도는 본문에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처럼 예수님을 진노하게 하지만 기도하면서 용서하는 자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앞에 시작할 때 보면은 다른 것으로 너무 많이 와버린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그날 있었던 일들, 그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어떤 마음을 품게 되냐면 예수님께 대해 점점 더 악감정을 품게 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고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자신들의 이문을 남기지 못하는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악감정을 품고 있지만 예수님 참 아이러니하게도 제자들에게는 너희는 기도하라, 용서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파리 중에서 우리 그 이파리에 가려져 있는 열매가 예수님 말씀하시는 열매라면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참 감춰져 있는 열매가 뭘까요? 우리 교회도 뒷뜰에 나가면 무화과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무화과 나무는 크기는 큰데 이 열매도 많이 있는데 열매가 정말 맛이 없고 익지도 않습니다. 아마 돌무화과 나무인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무화과 나무는 잘 몰라도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보게 되면 아주 잎이 아주 무성하지 않습니까? 멀리서 보면 열매도 색깔도 파랗기 때문에 잘 안 보입니다. 눈에 봐가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우리 신앙생활에 잘 보이지 않고 무성하게 보이지만 무성한 신앙생활 같아 보이지만 잘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잎을 이렇게 들춰도 뒤에 봐야 보이지 그게 완전히 익기 전까지는 색깔이 빨갛게 되기 전까지는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무화과 나무 가운데서도 어떤 열매는 익으면 붉긋붉긋하게 되는 것도 있지만 익어도 퍼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어느 분이 제게 그 무화과를 주셨는데 분명히 익어서 갈라졌는데 겉에 껍질이 퍼래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무화과는 익어도 잘 보이지 않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잘 보이는 것들도 있지만 잘 보이지 않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주님께서는 정말 찾으시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바리새인들은 그걸 잘 보이도록 이파리를 들춰들추고 보이려고 했던 것이 있습니다. 기도와 용서와 구제입니다. 마치 자신들은 기도 많이 하는 것처럼 구제하는 것처럼 용서 많이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것은 예수님께서 진정한 열매로 여기지를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그 열매는 진실한 기도와 기도 가운데 우러나오는 참된 용서, 이것은 잘 보이지 않지만 주님은 그것을 찾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여러분의 늘 기도하는 자리에 있기를 바라고, 아무도 몰라도 여러분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기도하는 가운데 참된 용서를 해서 주님께서 열매가 있는가라고 찾으실 때에 주님께서 열매가 있구나라고 기쁘게 찾으시는 그 열매들이 풍성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제 남들 앞에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아주 열심히 하기도 하고 또 분주하게 하기도 하지만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지만 정말 소중한 것에 대해서는 때때로 우리가 등한시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신앙에서 요란한 것보다는 조용하지만 잘 보이지 않지만 진실된 기도 생활로 꾸준하게 하고 깊은 기도 생활 가운데 용서하며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드러내지 않지만 우리의 심령 속에 이와 같은 열매들을 풍성히 맺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열매를 찾으실 때에 기뻐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